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23장 성모 영보. 내가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주 어린 처녀인 봄에 기껏해야 15살이나 되었을 마리아가 장방형의 작은 방에 있다. 정말 처녀의 방이다. 두 벽 중에서 제일 긴 벽에 기대어 침대가 놓여 있다. 테두리가 없고 돗자리나 양탄자를 씌운 낮은 침대이다. 그것들을 탁자나 갈대밭 위에 펴놓은 것 같다. 과연 그것들은 딱딱해서 우리네 침대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곡선을 이루지 않는다. 다른 벽에는 기름 등잔과 양피지 두루마리들과 자수 같은 정성스럽게 개켜놓은 바느질감이 놓여있는 선반이 있다. 그 곁에 정원적으로 열려 있으나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내려진 문을 향하여 낮은 걸상에 동정녀 마리아가 앉아 있다. 마리아는 매우 희고 비단같이 보드라운 아마를 잡고 있다. 아마보다 약간 덜 밝은 빛깔인 그의 작은 손들은 가락을 재빨리 돌린다. 젊고 작은 얼굴은 몹시도 아름다우며 무슨 즐거운 생각을 품고 있던가 계속하는 것처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약간 숙여져 있다. 작은 집과 정원에는 깊은 고요가 흐른다. 마리아의 얼굴에도 그 주위에도 깊은 평화가 감돌고 있다. 평화와 질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외양과 가구가 매우 검소하여 수도자의 독방 같은 환경이 무엇인가 엄격한 것과 위풍이 당당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깨끗함 때문이기도 하고 침대 위의 천들과 두루마리들과 등불과 등불 곁에 구리로 만든 작은 물병이 정성스럽게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물병 안에는 꽃핀 나무까지 한 다발이 꽂혀 있는데 복숭아 나무까지인지 배나무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약간 분홍빛깔이 도는 꽃이 달린 과일나무까지이다. 마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다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낸다. 대단한 노래솜씨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작은 방에서 떨리는 목소리이고 그의 영혼이 떨리는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이다.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틀림없이 히브리 말이다. 그러나 마리아가 자주 야훼라는 말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성가인가 보다고 아마 성시인가 보다고 이해한다. 아마 마리아는 성전의 성가를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고 실과 가락을 잡고 있는 손들을 가슴에 얹고 머리를 쳐들어 뒤에 있는 벽에 기대는 것으로 보아 즐거운 추억임이 틀림없다. 그의 얼굴은 발랄한 안색으로 빛나고 무언지 모를 즐거운 생각에 잠긴 눈은 참는 눈물로 인하여 더 빛나게 되며 그 눈물 때문에 더 커 보인다. 그런데도 그의 눈은 웃고 있으며 그것들이 좁고 둘레에 있는 것에서 따로 떼어 놓는 어떤 생각의 미소를 짓는다. 마리아의 얼굴은 매우 소박한 흰옷 사이로 볼그레하게 머리 둘레에 화관처럼 얹고 있는 따은 머리에 둘러싸여서 나타난다. 한 송이 아름다운 꽃 같다. 노래가 기도로 변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게 당신의 종을 보내시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리스도의 내림을 위하여 유리한 시간과 순결하고 아기를 낳는 동정녀를 일으키십시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종에게 이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땅 위에서 당신의 빛과 당신의 정의를 보고 구속이 완성된 것을 본 후에 주께 허락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예언자들이 갈망하게 한 것을 보내십시오. 당신 여종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십시오. 제 목숨이 끝나는 시간에 당신께 바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당신의 처소의 문들이 이미 열렸을 것이기 때문에 저를 위하여 당신의 처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오십시오, 주님의 성령이여 오십시오. 당신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로 오십시오. 평화의 왕이여 오십시오. 마리아는 이렇게 탈원에 빠져 있다. 누가 뒤에서 바람을 일으키거나 젖히려고 흔드는 것처럼
커튼이 더 세게 움직인다. 그리고 수능과 결합한 진주빛같이 흰 빛이 약간 노란빛깔인 벽을 더 밝게 하고 천들의 빛깔을 더 선명하게 하며 마리아의 쳐든 얼굴을 더 신비스럽게 한다. 빛 속에 그리고 행하여지고 있는 신비에 휘장이 젖혀지지도 않았는데 휘장이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는다. 휘장은 마치 내부를 외부와 분리시키는 벽인 것처럼 지주에 닿은 채 완전히 뻣뻣 늘어져 있다. 이 빛 속에 대천사가 엎드린다. 대천사는 반드시 사람의 모습을 띄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다. 저 매우 아름답고 번쩍거리는 얼굴은 어떤 살로 이루어졌는가? 동정녀의 오간에 감각되게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그 얼굴을 어떤 물질로 구체화하셨는가? 오직 하느님만이 그 물질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그다지도 완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것과 같은 얼굴이요, 몸이요, 눈이요, 입이며 머리카락과 손들이지만 우리의 것처럼 불투명한 물질은 아니다. 그것은 살과 눈과 머리카락과 입술의 빛깔을 띤 빛이고 움직이고 미소 짓고 쳐다보고 말하는 빛이다. 기뻐하여라.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 기뻐하여라. 목소리는 기금속 위에 떨어지는 구슬과 같이 기분 좋은 화음이다. 마리아는 소스라치며 눈을 내리깐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1미터가량 떨어져서 가슴에 양손을 십자로 얹고 자기를 무한한 경의를 가지고 쳐다보며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빛의 사람을 보고는 더 소스라친다. 마리아는 일어나서 벽에 바싹 기댄다.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진다. 그의 얼굴은 놀람과 심한 불안을 나타낸다.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가슴을 꼭 껴안으며 긴 소매로 손을 가린다. 마리아는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더 많이 감추려고 거의 몸을 구부린다. 우아한 정숙의 태도이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 두려워한다. 이 이상한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아니면 속이는 자의 심부름꾼인가?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대천사는 되풀이한다. 나는 하느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다. 주께서 나를 내게로 보내셨다. 너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주어라. 그 아이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오 주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딸이며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로 예정될 거룩한 동정녀. 내가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인지를 깨달아라. 이 몸이 처녀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 하느님께서 당신 종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제가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동정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아니다. 내가 어머니가 되는 것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닐 것이다. 마리아야, 너는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거룩한 동정녀이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나실 그 아기는 거룩한이라 불릴 것이고 거룩한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가졌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의 예언자, 내 아들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치욕을 벗겨 주셨으니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내 거룩한 아들의 이름에 합쳐질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기억은 내 이름에 합해져서 만백성 가운데 남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마칠 때까지 만방이 너희들에게까지 그리고 특히 너희에게 내려온 주의 은총, 너를 통하여 만방에 내려올 주의 은총 때문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을 축복받은 여인들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가 6달이 되었고 그가 지니고 있는 무게 때문에 그의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데 너 자신의 기쁨을 알게 되면 더 올라올 것이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 하느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주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하겠느냐? 아무 생각으로도 마음이 어지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내가 주를 신뢰하면 주께서 내 이익을 돌보실 것이다. 세상과 하늘과 영원하신 분이 내 말을 기다리신다. 이번에는 마리아가 가슴에 양손을 십자형으로 포개 얹고 몸을 깊이 숙이면서 말한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몹시 기뻐한다. 천사는 분명히 그의 동의로 몸을 깊이 숙이고 있는 동정녀 위에 하느님의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겠지만 경배를 한다. 그런 다음 거룩한 신비 위에 처진 휘장을 흔들지 않고 사라진다. 제24장 첫째 하와의 불복종.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느님과 그분의 대리자들인 천사들을 빼고는 모든 것에 대한 지상의 권력을 주셨다고 쓰여 있지 않느냐. 하느님께서 남자의 동무가 되어 그의 기쁨과 모든 생물에 대한 그의 지배를 같이 하라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거기에 쓰여 있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다는 말이 창세기에 쓰여 있지 않느냐. 왜? 그가 지배하는 이라는 이 말에는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었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많은 쓸데없는 일들을 탐구하고 너희들의 영혼에 천상 진리를 물어볼 줄은 모르는 너희들이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본 적이 있느냐. 만일 너희 영혼이 살아있다면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 줄 것이다. 은총 주위에 있으면 너희 수호 천사의 손에 있는 꽃과 같은 영혼일 것이며 너희가 은총 주위에 있을 때에는 태양의 입맞춤을 받고 이슬로 싱싱하여지는 그 영혼, 천상의 빛으로 따뜻하게 하고 비추고 물주고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힘으로 싱싱하게 되는 너희 영혼일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영혼과 이야기를 나눌 줄 안다면 너희 영혼을 영이신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너희 영혼이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진리를 말해 주겠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영혼을 죽이기까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면 너희 영혼을 얼마나 큰 친구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너희 우정으로 인하여 서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너희들이 그 훌륭하고 숭고한 친구와 더불어 얼마나 천상의 일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그 우정들은 비열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일이 가끔 있기는 하다. 그래도 헛되고 해로우며 항상 현세적인 많은 말로만 의사를 발표할 기회를 주기만 하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무익한 것들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의 안에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은총 주위에 있는 영혼은 사랑을 차지하고 사랑을 차지함으로써 하느님을 차지한다. 즉 그를 보존하시는 아버지, 그를 다스리시는 아들, 그를 비추시는 성령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안과 지식과 지혜를 차지한다. 그러니 너희 영혼이 너희와 더불어 얼마나 숭고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여라. 이 숭고한 대화들이 감옥의 침묵, 수도자들의 독방의 침묵, 은수처의 침묵, 독실한 병약자들의 침묵을 채웠다. 이 숭고한 대화들이 순교를 기다리는 갇힌 이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수도원에 갇힌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 진리를 탐구하게 하였고 하느님을 미리 알기를 갈망하는 은수자들을 위로하였으며 병약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 받아들이게 한다.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 그들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 영혼에게 물어볼 줄도 알면 너희 영혼은 그가 지배하도록 이라는 이 말의 정확하고 세상처럼 넓은 참뜻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즉 그의 세 가지 상태를 모두 하등 상태인 동물적인 상태, 중간 상태인 도덕적인 상태, 고등 상태인 정신적인 상태를 지배하도록 또한 세 가지 상태 모두가 하느님을 차지한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그의 마음을 기울게 하도록이라는 뜻이다. 나의 모든 힘을 복종시켜 하느님을 차지할 자격을 얻는다는 그 유일한 목적의 종이 되게 하는 그 절대적인 지배로 하느님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분을 차지하는 것 말이다. 너희 영혼에게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금하신 것은 선은 당신이 피조물들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이었고 너희가 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신 것은 그것이 입천장에는 달지만 그 액과 함께 피 속으로 내려가면 죽이는 열을 가져다 주고 심한 갈증을 일으켜 그 거짓의 액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마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느님이 그것을 그곳에 놓아 두셨느냐고. 왜? 그것은 악이 가장 건강한 육체를 습격하는 어떤 병들과 같이 저절로 생겨난 힘이기 때문이다. 악마는 천사였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 하느님보다는 떨어지는 완전한 영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완전한 빛의 존재 안에 교호의 기운이 생겼는데 그는 그것을 없애버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품어 응결시켰다. 이렇게 품는 데에서 악이 생겨났다. 악마는 사람이 있기 전에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천국을 더럽힌 악을 품었던 저주받은 자를 천국 밖으로 쫓아내셨다. 그러나 그는 악을 영원히 품어가는 자로 남았고 천국을 더럽힐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땅을 더럽혔다. 그 상징적인 초목은 이 진리를 증명하는 데 소용된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너희는 창조의 모든 법칙과 신비를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주라는 내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 인류를 전파하기 위하여는 너희들 안에 감돌 내 사랑으로 충분할 것이고 음란 없이 오직 사랑의 충동으로 인류의 새 아담들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준다. 나는 다만 인간 형성의 그 신비만을 나를 위해 남겨둔다. 사탄은 사람에게서 이 순결한 지성을 빼앗고자 하여 그의 뱀과 같은 혓바닥으로 하와의 눈과 지체를 기분 좋게 하고 어루만져서 아기가 아직 첫째 조상들을 중독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반사작용과 자극을 일으켰다. 하와는 보았다. 그리고 보면서 해보자고 하였다. 그것이 육력의 눈뜸이었다. 아, 만일 하와가 하느님을 불렀더라면, 만일 하와가 하느님께 달려가서 아버지, 저는 병이 들었습니다. 뱀의 어루만짐이 제 안에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라면 하느님께서는 하와에게 뱀의 독을 잊게 하심으로써 또한 어떤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나아서 그 병에 대하여 본능적인 혐오를 간직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에게 뱀에 대한 혐오를 넣어주시기까지 함으로써 새로운 결백을 주입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와는 아버지께 가지 않고 뱀에게로 갔다. 그 감각이 그에게는 달콤한 것이다. 그 나무의 열매가 맛이 있고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보기에 맵시 있으므로 따서 먹었다. 그리고 하와는 알았다. 그 후부터는 물어뜯음과 더불어 아기가 하와의 마음속에 내려왔다. 하와는 짐승들의 풍속과 목소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친 듯이 갈망하였다. 하와는 혼자서 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자 동무와 더불어 그것을 마무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한 죄의 선고가 여자를 짓누르는 것이다. 하와 때문에 사람이 하느님께 반역하게 되었고 음란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하와 때문에 사람은 그의 세 가지 세계를 지배할 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정신이 하느님께 불복종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정신의 세계를, 열정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도덕적인 행동의 세계를, 육체를 짐승들과 본능적인 법칙의 수준에까지 내려뜨렸으므로 육체의 세계를 지배할 줄을 모르게 되었다. 뱀이 저를 꿰었습니다. 하고 하와는 말하였고, 여자가 과일을 주기에 먹었습니다. 하고 아담은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세 가지 정욕이 사람의 세 가지 세계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이 무자비한 괴물의 강한 압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은총밖에 없다. 그리고 은총이 살아있고 대단히 활발히 활동하고 충실한 아들의 의지로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유지되면 은총이 괴물의 목을 조르기에 이르고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기에 이른다. 내적인 폭군, 즉 육욕과 격정의 폭군이 없어진다. 외적인 폭군, 즉 세속과 세상의 권력자들도 없어진다. 박해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진다. 나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내 목숨에도 애착을 가지지 않고 다만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내 사명과 주 예수께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을 중시합니다. 하고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과 같다.